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얼핏 보면 택시 운전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속속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벌써 7년 가까이 택시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잘못 앉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왜 택시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택시 하기 전에 한 25년 이상 목회하던 그때하고 택시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당한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물론 나이가 68세니까 육신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이 인천 시온교회는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라서 제가 굉장히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민족사랑 부흥사회에 함께 활동할 때 많은 사랑도 입었고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이크로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제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되는가 우린 늘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시간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가슴심이 후회하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힐난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택시 전도에서 과연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 그러니까 택시 전도가 교인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씨를 뿌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사실 둘로 나누면 결실하는 밭이 있고 결실치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 열매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난다면 기도해야죠. 주님께 늘 맡겨야죠.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이름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들로 많이 목회를 했었는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열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이제 속내로 온 지 1달 반 정도 됐는데 꼭 3사람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5명이서 예배를 드려서 굉장히 참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은 굉장히 초라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열방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는 사람,
열방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2년 10개월 전에 터키에 이제 17일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그 중동 피납 사건이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 터키에서 3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한 분은 독일인 선교사, 그리고 한 분은 터키 목사님, 또 한 분은 터키 성도님입니다. 그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모슬림이죠. 맨 먼저 누구를 처형하는 관이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지요. 독일인 선교사님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처형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바로 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를 끊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비명을 지르죠.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손목을 잘랐어요. 팔목을 자릅니다. 어깨를 잘랐어요. 그러면서 그 터키 목사님과 성도에게 너희들도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결국 배를 갈라서 창자까지 꺼내서 난도질을 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터키 목사님, 성도님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순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의를 듣던 목사님들이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대구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를 운행할 때였기 때문에 터키 가는 그 비용이 전부 다 자비량인데 200 몇십만 원씩 드는데 그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금액은 내가 22일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회사에 내야 될 산업금, 그게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놨죠.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고 떠나기 한 열흘 전에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 전무님한테 내가 왜 택시 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물론 알지요. 근데 이번에 터키에 17일간 다녀오게 됐는데 준비하는 기간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기간까지 합치면 한 22일 정도 운행을 못하는데 산학금을 얼마를 내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확실히. 아멘?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터키 땅에 있는데 한 교회도 없어요. 기둥과 터만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현장에 공식적인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스크만 4,700개인가 우뚝 서 있죠. 그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감격스러웠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추방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씨를 뿌리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거든요. 주님도 전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요즘 같은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보로 다니면서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 발자취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감옥에 넣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다 있으실 테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엇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엄히 명한다 그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합독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극 보신 적 있지요? 전부 다 TV를 다 그냥 단절해서 안 보신 모양인데 과거에 보신 적 있지요? 근데 어명이요 그 한마디에 분명히 이 약사발을 마시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은 임금이 있는 자리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약사발을 사약이잖아요. 꿀꺽꿀꺽 마십니다. 옛날의 어명은 거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왕중왕의 명령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늘 낮예배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옛뱀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거든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 바람에 속은 거지요. 원수 마귀에게 그 모든 권한을 권세를 송두리째 이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거나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자꾸만 감각적으로 이렇게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주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과씨 조그맣잖아요. 그 작은 씨앗 속에 사과라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씨가 조그맣지만 감나무의 그 모든 특성이 그 씨앗 속에 있습니다. 감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의 씨앗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꼭 우리 교회 데려다 앉혀야 등록해야 전도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참 전도 힘들다 그래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만약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적이었으면 택시 전도하면 몇 달도 못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7년 가까이 택시 전도하면서 대략 9만 명에게 말씀 소책자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심호하는 교회와 연결된 영혼들은 고작 1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설레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때 대구에서 택시 탔을 때 그때 인천에서 택시 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책 한 권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났네요. 그렇게 고백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전 기대가 돼요. 설레요. 수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그야말로 기복주의가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병 낫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집안 잘 되고 자식들 성공하고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너무나 변질됐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갈 거잖아요. 그죠? 언제가 떠나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닫는다라면 자긍심이 생겨요. 그 자긍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사대님 말하듯이 그날에 개털모자 쓰는 사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게 육신이 주어졌을 때,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나 혼자 믿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명이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10배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면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 시작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사실 찾아왔었어요. 왜?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호주 시드니에 무명의 노인 전도자 아시죠? 미스터 제너. 그분이 40년 동안 매일 10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근데 단 한 명도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노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회의가 찾아왔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한 3달 전에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당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전도지 때문에, 그 던진 메시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다. 나 같은 사람이 현재 거의 300명이 된다. 전 세계에. 인도 땅에도 선교사가 생겼고 그 미스터 제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힘이 다시 솟구치더라고요. 제가 터키를 2번 다녀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아다나 지역의 선교사님은 그래도 젊은 그 청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아편하고 마약하던 그런 친구들이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멜신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가 갔을 때 그때 7년이 지났대요. 7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7년 동안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길가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14명이 갔는데 전부 이제 목회자들이거든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목사님들 축복기도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팀이 하나같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주님이 선교사님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귀한 영혼들이 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제일 오래 했다고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더라고요. 간절히 손을 얹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선교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참 선교 힘들지요. 문화도 피부색도 언어도 음식도 환경조차도 다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합니다. 근데 아까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말 요즘 너무 게을러졌다 이 말씀 제가 듣는 순간에 주님이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 떠올라서 좀 전하고 싶었는데 괜찮으세요? 예, 들려주세요. 단순히 게으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앞에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하신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씀 생각하시고, 그 당시 제가 한 6만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거든요. 내 목회 현장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불과 석 달 전에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부인이 제 택시를 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그런 넉 달 후에 재작년 12월 달이죠. 첫 주에 한 30대 중반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갔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뭐 개척교회에서 20만 원, 30만 원 헌금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30만 원 헌금을 하고 왔어요. 세 번째 주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헌금이 아마 격려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차원에서 헌금을 한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한 지 15분쯤 지나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임산부 때 제 택시를 탔던 분이에요. 그 남자분은 한의사 의사고요. 그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들 이제 양육하느라고 병원 활동은 못하고 계시죠. 그 두 분이 우리가 떠나오기까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교회 월세 한번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참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조영만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지요. 제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 난 그런 거 할 줄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작년 8월부터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역시도 그 부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처가 쪽에 목사님이 5분이 계셔요. 주일날 집안의 행사 때문에 이제 예배를 못 오는데, 목사님 좀 녹음을 해주시든지 녹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화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평생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편집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녹화한 그대로 올리니까. 나 같은 사람 올려봐야 10명이나 들어와 볼까 했거든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일 예배 올리면 이제 한 일주일 만에 한 100명 가까이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느 누가 듣든 간에 이 메시지가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기쁘거든요. 그걸 만약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대구에서 인천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올 때 그 두 분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떠나시더라도 계속 유튜브 통해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유튜브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만 기억한다면 심부로 단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저 천국에 같이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인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그 주님께 집중만 하면 늘 깨닫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는 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 뜻은 그거예요. 나 먹고 너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찢기는 이 살을, 내가 흘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하라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그 떡 한 조각, 그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 잡아먹히리라, 희생하리라. 그 각오를 가진다면 대한민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분명히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을 테니까 27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계시록 결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결과를 중요시하죠. 그죠? 그 결과물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하는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을 쏟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사려고 아무리 동원해 보세요. 주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아릴 때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바로 모든 기도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아무 것이나 구하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예 구하지를 않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천 시온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